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련회 영상 보셨죠? 이번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집회 속에는요,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지난 컨퍼런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컨퍼런스 얘기부터 좀 하자면요, 여러분 이번에 파주에서 있었던 컨퍼런스 가운데 총 2,300명이 모였어요. 2,300명이. 근데 여러분, 이 컨퍼런스의 특징은, 여러분 보통 컨퍼런스 하면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하잖아요. 뭐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 이렇게 특정 대상으로 하는데, 이 컨퍼런스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중학생부터 이제 어르신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 단위로 수십 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2,300명이 이제 컨퍼런스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강력한 은혜가 더욱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숲교회는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컨퍼런스를 이유로 10만 시간을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가운데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밤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강력한 은혜가 있을 줄 알고 마귀의 역사도 정말 심했다고 합니다.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LED, 이거보다 훨씬 더 큰 LED를 무대에 설치해 놨는데 전날 밤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LED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다음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착하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때 LED를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첫날 저녁에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가운데 이제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그때 무대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그냥 효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효과가 아니었어요. 진짜 불이 나가지고 활발 타올라가지고 온 강단이 이제 연기로 뒤덮여서 1시간 반 정도를 나가 있었어요. 아무튼 악한 사단의 공격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많다는 것은요, 공격이 많다는 것은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 중학생까지 약 40명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 중학생, 저학년까지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맞죠? 준대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오른팔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오른팔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들이 강력하게 부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은혜 받았냐? 아니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그 네트워크 모임 가운데 함께 했던 교회들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더라고요. 정말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암이 치료돼 버렸어요. 그 집회 가운데 암이 치료되고, 또 환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할 때 그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컨퍼런스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틀 뒤에 종교인 수련회가 진행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지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영혼들이 전교인 수련회에 함께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세대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까지. 여러분 학생들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자기들끼리 막 부둥켜 안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동태 눈가리를 하면서 반 맛이 갔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는 은혜가 임하니까 아이들이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서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리고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10년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며칠 동안 집중해서 드리는 집회 가운데 받는 은혜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이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그 경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많은 경우에 수련회에서, 많은 경우에 집회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집회 가운데 집중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정도 은혜로는 안 돼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잔잔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집회 가운데는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워요. 집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집회가 많았습니다. 뭐 수련회, 뭐 부흥회, 뭐 연합 집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면 다른 교회에서 같이 가서 같이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집회가 많았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요즘을 보십시오. 점점 이런 집회가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대형 집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부흥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여의도에서 세 차례 강력한 대형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집회를 할 때마다 4만 명의 영혼이 모였어요. 그 여의도 땅에, 당시에 여의도는요 척박한, 그냥 개발되지 않은 아스팔트 비행장이 있었대요. 아스팔트와 그냥 모래밭이었대요. 그때 땅을 좀 사놓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완전 건물들이 올라가서 난리잖아요. 여의도가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대요. 거기에서 여러분 3만 명, 4만 명의 영혼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가지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대형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그렇게 모여 함께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1973년, 1974년, 1977년 세 차례 여의도에서 강력한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사람들이 잘 곳이 없어서 군용 막사에 자기도 하고요, 그래도 부족해서 인근 교회나 학교를 빌려서 잤대요.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며칠간 진행되어진 그 집회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회 가운데 불이 임하고 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그 불을 옮겼습니다. 1970년도에 세 차례 그러한 대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1980년도에도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는 집회가 여의도에서 여러분 열렸어요. 그런데 이 대형 집회는 조금 달랐어요. 이 대형 집회는 낮에 이루어지는 집회가 아니었어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회에 공식적으로 모인 인원이 AI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1,000만 명이 넘게 모였대요. 전국 각지에서 그 밤에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
집회를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1000만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줄여도 여러분 5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한지 압니까? 여러분 19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을 떠나죠.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그 최규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키죠. 군부 반란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1980년 8월 16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해요.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 대성회는요 딱 그 전날까지 일어났어요. 8월 11일인가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왜 낮에 안 모이고 밤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대요. 그리고 밤에는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이제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다, 차라리 그냥 밤 10시에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그냥 이제 시간이 풀리기까지 새벽 5시까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럼 낮 동안은 뭐였냐? 각지에 흩어져서 학교에서 관공서에 모여가지고 작은 집회를 했대요. 그리고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여의도로 모이는 거예요. 여의도에 모여가지고요, 당시에 땅이요, 여의도 땅이 아스팔트와 모래밭이라고 했잖아요. 그 곳에 신문지를 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비도 내렸대요. 비도 오고 이슬도 내리는데 개의치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불이 내린 거예요. 불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온 각지로 흩어져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이게 1970년 1980년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대부흥 집회였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은 그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의 집회가 참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집회 자체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회 가운데 강력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집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컨퍼런스도 그렇지만 정교회 수련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집회가 이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1년을 두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매년 5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봄 어웨이크라는 게 있어요. 하늘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봄 어웨이크가 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어지는 그 어웨이크 가운데 우리는 강력한 집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웨이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강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자, 5월이 되면 어웨이크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어웨이크가 끝나면 한 달 뒤에 하나님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죠. 그리고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 2달 뒤에 컨퍼런스가 옵니다. 여름 컨퍼런스가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은혜를 강력하게 받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뒤에는 또 가을 어웨이크가 옵니다. 가을 어웨이크가 끝나면 한 달 뒤에 하나님 나라 세미나가 오고요. 하나님 나라 세미나가 끝나고 은혜가 좀 떨어질 만할 때 탁 하면서 부흥회가 또 바로 쫓아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질 기회를 안 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도록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냥 여름 수련회 경련으로 맞죠? 있었고 가을 부흥회, 그게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12월부터 4월까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특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1년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의 파도를 타셔야 돼요. 은혜의 파도를 타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 소시적에 그냥 그런 집회 많이 갔고요, 은혜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는, 이 집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이러한 은혜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소외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쓰고 참여하십시오. 길을 쓰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웨이크 하나님 나라 세미나 컨퍼런스에 가면요, 연세 있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여러분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강력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질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전도되어져 온 영혼들도 빠른 속도로 변화될 거예요.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빠른 속도로 제자화가 이루어지고요, 빠른 속도로 새신자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집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 타올라야 돼요. 더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타올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집회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왜 이런 집회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집회 속에 강력한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 봅시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여러분, 이 내용 앞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얼마 뒤에 올 거야.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입고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이 말씀을 받들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그 자리,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명의 제자지요. 자, 다음 절입니다. 자,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 절 넘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여자들과,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제자들을 말해요. 여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렇게 해서 120명의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지금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120명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500명이 넘습니다. 동시에 500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있을 텐데, 다른 믿음,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은 다 모이지 않았을까? 왜 그곳에는 120명의 사람만 모여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밥상을 세팅해 놓으셔도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해도 마음이 동하고 움직여서 마가다락방으로 가게 하는 마가다락방까지 움직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또한 집회라는 기회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120명 안에 들길 원합니다. 120명 안에 들어서 함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얼마나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0일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불이 임하죠. 불이 임하고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지요. 그리고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렇게 전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전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10일 동안의 그 여정이 집회인 거죠. 여러분 집회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집회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회를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속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깨어나는 영혼들이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을 던지셔야 돼요. 어디로요? 은혜의 자리로. 그런 은혜가 막 끓는 집회의 자리로 여러분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을 그렇게 던질 때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움직이셨고, 그리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던지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꿈으로 벅차오를 겁니다. 함께 교회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무엇이 올까요? 오고 있는 미래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있는 미래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놀라 자빠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비전 얘기했죠. 여러분 그거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생각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3만의 동력자와 10만의 영혼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확증의 환상과 확증의 감동을 이번 컨퍼런스와 수련회에 주셨어요. 저만 이제는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그 꿈을 꾸고 가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은혜 속에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스스로를 소외시킬 건가요? 아니면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함께 불구덩이에 뛰어들을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던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일어서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전부 다 한번 일어나 봅시다. 몸이 불편하지만 않다면 다 일어나 봅시다. 예수의, 그리고 우리 이렇게 주먹을 쥐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주가 주신, 하나님 스스로 나를 소외시키지 않겠습니다. 주님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를 던지겠습니다.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그 상태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밤기도든 또한 앞으로 오고 있는 어웨이크 하나님 나라 컨퍼런스든 부흥회든 그곳으로 나를 자꾸 던지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를 던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그렇게 던지겠습니다. 나를 은혜 자리로 던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강력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던집니다. 주님, 나를 던집니다. 은혜 자리로 나를 던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자리로 나를 던집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까지 목마릅니다. 아직까지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그 집회의 자리로 나를 던질 때 하나님,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던지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에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십시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행복과 비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 컨퍼런스와 정교인 수련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질병을 이기는 힘 주신 주님 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영을 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기도하는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와 컨퍼런스를 통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그의 합당한 삶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감사 예물과 또한 주정 11조 기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아픈 부위에 손 얹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질병 위에 또한 문제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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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피부, 근육,
신경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 있지어다. 관절의 질병, 장기와 혈관의 질병,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 있지어다. 떠나가 있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리지어다. 또한 재정의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재정은 올지어다. 재정은 채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집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를 던지기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강력하게 일어날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곳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